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의 성도들을 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이 교회에 가해지는 환난과 박해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이 힘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그들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영으로서, 말로서, 편지로서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이 거짓된 이단들에 의해서 오늘 교회가 힘들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오늘 자신이 영으로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오늘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봤더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교를 일으키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은 우리에게는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감격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나 임하는 심판의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라고 말씀하며 오늘 2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5단계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13절 말씀 앞에는 그러나라고 이런 벗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이 말을 듣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미혹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곤고한 상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바꾸어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목표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미 얻은 바가 된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셨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이 편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져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이 거짓된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의 말씀 위에, 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아야 되죠.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로나 편지로 오늘 들은 말을,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오늘 가르침을 전해줬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우리가 지켜 나갈 때 우리는 굳게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파했던 말씀이 그들에게는 믿어졌다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들었던 말씀, 이 선포되어진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야지만이 우리가 굳게 서게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굳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굳게 서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우리가 굳게 서야 됨을 말씀하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과 17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과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3절부터 5절 말씀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한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이 일들을 하시도록 오늘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먼저 16절과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는 일이 필요함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런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위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과 말에,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과 말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굳게 서가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과 또 하나님의 이 말을 하는 일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요청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다. 여러분,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너희에서 같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퍼져나가고 전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오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야지만이 또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포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오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모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 부당한 자들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건져달라고 또한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기도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믿으신 주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부당하고 악한 자에서 지키기를 구하는, 건져내기를 구하는 바울은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 악한 자로부터 지킬 것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오늘을 견뎌나가는 이 인내에 들어가도록 위해서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바울이 전한 말과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애를 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한 일과 또한 행할 것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굳게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 주의 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과정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미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의 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는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서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릎 지킬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게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굳게 서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굳게 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서도록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바라기는 우리가 굳게 서고자 할 때 여전히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굳게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